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얼마 전에 제가요 SNS라고 하는 페이스북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서 이런저런 글들을 보다가 굉장히 오래간만에 들어간 듯합니다. 이 페이스북에 죽어있던 잠들어 있던 계정을 깨우곤 이 페이스북에 과연 어떤 글들이 요즘 들어 쌓여져 있었는가 하는 궁금증 속에서 어플도 새로 깔고 아이디도 잠들어 있던 걸 다시 살리고 페이스북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쭉 글들을 읽어 내려가는 중에 참 반가운 이름 하나를 발견했었어요. 여러분들에겐 반갑진 않습니다. 저의 지인이니까요. 한 수십 년의 시간 동안 연락 없이 지냈던 분이고 그의 30대를 제가 기억합니다. 제가 20대 때에 그는 30대였어요. 참 선한 분이었어요. 너무 선해서 사람이 착하면 저렇게까지 착할 수 있구나, 이 선해도 사람이 저렇게까지 선할 수 있구나 생각이 들 만큼 정말 착했던 30대의 한 아주머니셨습니다. 그분이 글을 써놓은 것을 제가 발견하고 너무 반가운 마음에 어떤 글일까 하고 쭉 글을 읽어가는데요. 첫 문장이 이와 같았습니다. 이젠 나이가 좀 들었나 했더니 난 아직도 사람을 믿지 못하겠다. 역시 믿을 수 없는 것이 사람이라 하거늘 난 또 사람을 믿어버렸다. 여러분, 그가 이제 50대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그의 밑에 쭉 글을 써내려갔는데요, 구구절절한 슬픔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 슬픔의 내용은 자신과 함께 친구로 지낸 50년 지기 친구로부터의 나름의 배신이었습니다. 저는 상황을 다 정확하게 듣지는 않았습니다. 누가 맞는 것인지 누가 틀린 것인지에 대한 것들을 구별하지는 않았습니다만 그 글을 읽어 내려가는 중에 50년을 함께 친구로 지냈던 누군가가 그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했나 봅니다. 이 배반의 정도가 무엇인지, 어떤 사건 때문에 이러한 글들을 썼는지 제가 확인할 수는 없지만 그 글의 내용이 이와 같았습니다. 철석같이 믿었다. 평생 갈 줄 알았다. 나의 벗인 줄 알았다. 그러나 난 또 사람을 믿어버렸다. 다시 믿지 말자, 사람은 믿지 말자 새기고 다짐하고 또 다짐했거늘 난 또 사람을 믿어버렸다. 여러분, 그분이요 국어국문학과 출신이에요. 글을 얼마나 잘 써내려갔는지. 그 글을 착 읽으면서요, 큰 시련이 있었나 보구나, 많이 아팠나 보구나. 그 마지막 문장, 난 이 힘듦에서 어떻게 일어날까. 여러분, 오늘의 본문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25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죠. 시작. 아멘. 그분이 신앙인입니다. 그래서 그 마지막에 어떻게 이겨갈까, 그 질문, 그 마지막 문장을 역시 예수님 뿐인 것을, 주님만 붙들고 주님만 보고 사는 것이 내 인생인 것을. 여러분, 오늘의 본문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예수님을 힘입어서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주님은 구원할 수 있답니다. 근데 그 구원할 수 있다는 단어 앞에 뭐라고 기록했는지를 보십시오. 온전히 구원할 수 있다. 조금 미흡하게나 좀 불편하게나 대충 어느 정도 구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나아오는 자를 예수님은 온전함으로 구원할 수 있답니다. 그 이유가 뭔가, 그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는 항상 살아계셔서 뭐 하고 있냐고, 그 뒤에 보니까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자기를 힘입어서 나아가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나아가는 자들을 위해서 예수님도 항상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힘입어서 주님 나 구원해 주십시오 나오고 있는 자들을 위해서 오늘 본문 너무 명확하죠. 예수님도 항상 간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을 온전히 구원할 수 있답니다. 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여기에 있습니다. 이 사람이 슬픔 속에 잠식당해 버리면 어떻게 일어나게 될까, 내가 이걸 어떻게 이겨내야 될까, 수없는 고민 속에 사로잡히지 않습니까? 그때마다 우리가 붙들게 되는 믿음이 뭐냐면, 예수님 날 위하여 간구하고 계시네, 주님이 여전히 날 위하여 기도하고 계시네, 주님께서 여전히 날 구원키를 원하시네. 그 믿음이 우리 안에 늘 있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내려가다가도 다시 무릎에 힘을 주고 일어나는 것 아닙니까? 마음의 힘이 완전히 빠져버렸습니다.
더 이상 일어날 힘이 없다고 느껴지는 그 순간, 여러분, 이 국어국문학과를 나온 아무 법 없어도 살아갈 것만 같은 너무 선한 이 사람이 마지막에 내가 이것을 어떻게 이겨낼까, 그 마지막의 결론에 역시 예수님뿐인 것을, 왜 그 고백이 있었겠습니까? 50년의 신앙의 여정 끝에 역시 주님으로부터 이루어왔던 수없는 답들이 있는 거예요. 기도 속에 응답하셨던 주님의 사랑, 주님께서 왜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나 돌아보았더니 오늘의 본문과 같이 항상 살아계셔서 자기를 힘입어 나오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계시는 예수님을 보고 있기 때문인 겁니다. 여러분, 25절 다시 한 번 더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큰 목소리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아멘. 그럼 여러분이 25절의 말씀에 두 가지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시는 일이 무언가, 우리를 위하여 항상 간구하심. 그리고 그 앞에 뭐가 기록되어 있냐면, 성도는 그러면 지금 무엇을 해야만 하는가? 그 앞에 여러분 정확한 기록입니다.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이게 우리가 이루어야 할 일이에요.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항상 기도하시겠노라. 살아계셔서 우리를 위하여 항상 기도하셔서 우리를 온전함으로 구원해 주시겠노라. 주님 이미 약속하셨거든요. 이 약속은 쉬지 않고 여전히 저와 여러분의 삶에 움직여지고 있습니다. 주님은요, 한 번도 쉬지 않으시고 이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의 이 모든 것을 바라보시면서 지금도 그 일들을 행하고 계십니다. 그럼 이제 우리 차례예요. 우리가 무엇을 이루어야겠습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주님께 날마다 나아가야겠구나. 내가 어떤 어려움에 봉착할 때, 내 인생의 문제에 봉착할 때, 내 신앙이 무너질 때, 때로는 내 믿음이 흔들릴 때, 어떠한 이유가 되었든 나 온전히 주님께 나아가야겠구나. 주님이 날 위하여 기도하고 계시니까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으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근거가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히브리서를 읽어 나갈 때마다 왜 은혜가 되냐면요, 더 깊은 신앙을 보게 해줘요. 더 뜨거운 신앙을 보게 해주고, 역시 주님이 최고였구나. 역시 예수님이 정말 최고였구나. 예수님에 대한 놀라운 깨달음과 성취감을, 이 하나님에 대한 성찰을 이 히브리서가 너무나도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국 우리에게 주어진 숙제 하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던져진 하나님의 부탁하심이 있습니다. 나를 힘입어 하나님께로 나아오라.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하나님께로 나아오라. 왜냐하면요, 이 7장의 내용들을 쭉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려운 이야기들을 다 내려놓고요, 주님이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기 때문에 주님을 힘입어 나아오래요. 그럼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항상 간구해 주신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낙담하신 적 있으십니까? 이 마음이 지친 적 있으십니까? 때로는 힘이 너무 들어서 오늘은 좀 힘드네 라는 마음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강하게 때릴 때가 또 있으십니까? 이 인생의 수없는 역경 속에서 오르막이 있다면 내리막도 분명히 우리 안에 있을 텐데, 그때마다 여러분의 손에 무엇이 잡히던가요? 그때마다 우리의 신앙 안엔, 이 두 손엔 무엇이 남아있던가요? 때론 내 삶에 너무 많은 아픔이 찾아와서 좀 힘들다 느껴지는 그때에 여러분 이 두 손에 무엇이 잡히던가요? 아무것도 남지 않고 우리 신앙인에겐요, 두 손 꽉 붙잡는 이 힘 하나 남습니다. 이 두 손 꽉 붙잡고 무엇합니까? 주님, 나 주님께 나아갑니다. 이 손에 붙잡힌 건요, 빈손뿐이에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이 느껴지는 이 빈손밖에 남아있는 게 없는 겁니다. 내가 뭔가 할 수 있다면요, 이 손에는 내가 할 수 있는 지혜가 담겼을 테고, 내가 뭔가 이룰 수 있다면요, 우리의 이 두 손에는 내가 할 수 있다 느껴지는 능력이 담겼을 겁니다. 뭔가 내가 좀만 더 힘을 내면 이룰 수 있을 것만 같은 자만감이 들어올 때는 이 두 손에는 내가 그래도 좀 더 힘을 내보자 하는 나에 대한 의지가 담겨 있을지 모릅니다만, 아무리 붙잡아 봐도 빈손뿐이에요. 이 빈손 꽉 붙잡고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바라봅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바라보고 예수님을 향하여 달려갑니다. 주님, 나의 빈손 붙들고 또 주님께로 달려갑니다. 주님의 능력을 부여잡고요, 십자가를 향해 달려갑니다. 그때에 오늘의 본문 25절입니다. 우리 다시 한 번만 더 읽어보도록 하죠. 함께 했습니다. 시작. 그렇게 두 손에 아무것도 남지 않고요, 나의 손에는 빈손이구나 하고 딱 두 손 하나 빈손 들고 나가고 있을 때, 여러분, 이 손에 능력 부어주시는 이가 하나님인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다고 느껴지는 어떠한 것이 붙잡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손을 쥐는 순간 물병이 잡히고 종이가 잡히고 내 지혜가 잡히는 것이 아니라, 완벽한 빈손으로 내게 남아있는 게 이제는 아무것도 없구나 느끼며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힘입어 나아갈 때, 하나님의 능력이 그때 그 손 위에 임재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주님의 능력이 하나하나 채워져 가는 걸 볼 때, 우리가 하늘을 향해 솟구쳐 외치는 음성이 뭡니까? 역시 주님이 날 위하여 기도하고 계셨구나. 여전히 내가 몰랐던 이 순간에도 예수님 날 위하여 기도하고 계셨구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전에 우리의 믿음의 선대가 찬송가를 너무 아름답게 지었습니다.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갑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바가 없어서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한다 말할 때는요, 주님을 도우미로 생긴 것이 아닙니다. 내가 어떠한 것 앞에서 내가 한 80%의 노력을 다할 테니까 주님 한 20%만 힘을 좀 보태주십시오, 이런 도우미, 헬퍼의 역할은 아니었을 겁니다. 하나님, 내가 한 5% 정도는 어떻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95%는 내가 할 수 없는 것 같네요. 주님, 95%를 주님께서 좀 해주십시오, 이것도 아니었을 겁니다. 주님, 난 역시 주님의 힘 말곤 붙들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큰 힘과 능력들을 베풀어 주세요. 여러분, 그렇게 그분의 글을 읽고 난 이후에요, 밑에 댓글들을 쭉 보았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분들이 그 밑에 댓글들을 참 많이 달아두었더군요. 그 댓글들 속에 글들이 이와 같았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힘내십시오, 무슨 일입니까, 전화 주세요, 막 많은 댓글들이 담겨 있는데, 그때의 한 댓글을 제가 보고 충격을 받았는데요, 인과응보. 결국 사람은 자신이 뿌린 것을 거둔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여러분, 제가 그 글을 보고 이 사람은 이 상대 이분한테 뭔가 미움이 강하게 있는 분인가, 왜 이런 글을 썼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그 집사님의 댓글이 담겼습니다. 그래요, 내가 잘못한 게 맞나 봅니다. 날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그 글을 읽고요, 그때가 한 새벽 한 2시 반쯤 이쯤 된 것 같아요. 이 새벽에 잠들지 못하고 페이스북 열었다가 더 잠들지 못한 겁니다. 페이스북 괜히 열어가지고 그걸 보다가요, 생각에 빠져버린 거예요. 뭘까? 이 사람은 왜 이런 글을 썼고, 이건 도대체 왜 이렇게 기록을 했을까? 이 댓글을 남긴 사람은 무슨 의미고 무슨 생각이 많이 들면서요, 제 안에 들어왔던 답 하나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 제가 좀 생각이 많습니다. 저 생각보다 생각이 많은 사람입니다. 좀 이해해 주십시오. 그래서 첫 번째 든 생각은, 그냥 이분은 자기가 생각하는 정답을 말했겠다. 인과응보라고 쓴 사람은 이 사람을 향한 미움도 아니고 시기도 아니고 질투도 아니고 그냥 자신의 생각을 썼겠지. 두 번째는, 이 사람은 이분을 통해서 상처받은 것이 크게 있는 사람이었을 수 있겠다. 그러한 그 생각들을 쭉 해나가는 중에요, 여러분, 제가 하나님 앞에 참 죄송한 것 하나가 찾아왔습니다. 이게 뭐냐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늘 힘달라 하나님 앞에 요청하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힘 붙들고 나아가겠습니다, 주님만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늘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제게 들어오는 생각이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제게 배신당하고 있는 것 같은 겁니다. 야, 아버지 하나님은 늘 내게 배신당하고 있겠구나. 그 생각 들면서 여러분, 선지자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살아보려고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부르셨는데 그 선지자한테 가서는 저기 고멜이라고 하는 저 여인을 취해다가 그래가지고 결혼하라 이야기하고, 여러분이 장녀를 취했거든요. 그랬더니 장녀가 또 도망가 버립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다시 붙들어 와라 이야기해가지고 다시 데리고 왔어요. 그랬더니 여인이 또 도망가 버립니다. 그것이 막 머릿속으로 떠올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 제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가 그 고멜 아니니? 그럼 뭐냐면요, 이와 같은 겁니다. 이 선지자가 말이에요, 이 여인이 도망갈 것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데려와야 돼요. 날 사랑하지 않는 것 같대요. 왜냐하면 맨날 시선은 다른 남자만 보고 있거든요. 자기를 쳐다보지 않고 맨날 시선은 다른 남자만 쳐다보고 있거든요. 언제 도망갈까? 언제 도망갈까? 요거만 생각하고 있거든요. 언제 내가 다른 남자와 또 정분이 나서 도망칠까? 이 생각만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정분 나면 도망쳐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데려왔는데 딴 남자 좋다고 도망친 사람을 괜히 가가지고 돈 주고 또 데려와야 돼요. 하나님도 참 대단하셔요. 그리고 제 마음에 답이 내려오는 겁니다. 저도 하나님 앞에 서서 어쩌면 끊임없이 다른 곳을 향해 쳐다보고 있는 그 사람이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늘 사랑의 마음을 표현하지만 여러분, 언제나 세상을 쳐다보면서 야 저것도 좋아 보이네, 아니 남편 옆에 버젓이 살아있는데 말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해달라고 주님 그렇게 말씀하시는데도 야 저것도 좀 좋아 보이네. 남편, 하나님 보셨습니까? 이해해 주셔야 돼요. 여기는 왜냐하면 저거 너무 예뻐 보이잖아요. 내가 저기에 왜 마음 뺏기겠습니까? 남편 대신 하나님이요, 내가 세상에 좀 마음 빼앗기는 거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도 보세요, 얼마나 대단한지. 여러분 이런 남편과 아내가 있다면 이거 화날 일 아닙니까? 제 아내가 말이죠, 옆에 와가지고 남편이요, 왜요? 제가 다른 남자에게 시선을 두는 것을 화내시면 안 됩니다. 왜요? 보세요 저 남자들이 얼마나 멋지게 생겼는지. 여러분 그때 그러려니 하면서 알겠습니다, 제가 그 마음 다 받아들입니다. 하나님 마음이 이와 같은 거. 그래서 여러분 오늘의 본문 25절을 보면서 자기를 힘입어 나오는 자들을 하나님이 온전히 구한다 할 때에 자기를 힘입어 나온다는 이야기가 도대체 뭘 의미할까? 그때 한 가지 정확하게 알겠는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만을 향한 사랑인 거예요. 하나님만을 위한 사랑인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어떠한 지혜와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힘을 붙들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만을 향한 사랑인 거예요. 여러분 그 새벽에 잠들지 못한 채 그렇게 페이스북을 덮어두곤 야 하나님 앞에서의 나의 모습도 이와 같지 않았을까? 하나님의 모습도 결국은 나를 향한 사랑도 이와 같지 않았을까? 끊임없는 깨달음 속에서 성찰이 일어나면서 주님께 참 많은 해결을 이루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좀 기억해 주십시오. 주님께서 예수님을 힘입어 나오랍니다. 여기에 저와 여러분의 반응이 그래 내가 예수님 힘입어서 한번 나아가 보지 뭐, 여기서 멈추지 않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힘입어 나오라 이야기하니까 그래 뭐 오늘부터 한번 해볼까? 여러분 여기서 우리의 신앙이 멈추지 않길 바라요. 우리가 오늘부터 해야 될 일은요, 그래 나의 손에 잡혀있는 모든 것 다 털어내자. 내가 지금 세상을 향해서 눈 빠져 있는 그러한 모습이 있다면 그 또한 털어내자. 나 주님만 바라봐 보자. 주님만을 더 바라봐 보자. 예수님만을 또 사랑해 보자. 주님께 내 모든 시선 한번 드려보자. 주님만 사랑하고 주님만을 위해서 달려가 보자. 그러면 주가 나를 구원하시리라.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구원하시리라. 이 믿음 부여잡고요, 여러분 우리 속에 숨겨졌던 창녀와 같았던 마음들, 여러분 우리 속에 숨겨졌던 하나님 앞에 주님 내가 당신을 배반하고 내가 세상에 눈 돌아가는 것 또한 이해하셔야 됩니다 외쳤던 그 수많은 마음들 다 내려놓고 그래 내가 예수를 힘입어 주님을 힘입어 한번 달려가 보자. 여러분 이 결단이 우리 앞에 서길 바라요. 이 강단에 서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 저는 그럼 그러고 있냐고요? 여러분 그랬다면 제가 그 새벽에 잠들었죠. 난 그런 사람이야 하고 여러분 두 팔 탁 벌리고 잤겠지만 주님 제게 끊임없이 주시는 음성은 너도 그 장녀 아니냐, 너도 결국은 여전히 불순물 남아있는 사람 아니냐, 아직 기도해야 될 때가 남아있지 않았냐, 계속 말씀 주시니 여러분 잠들지 못한 채 그래 내가 그런 사람이구나. 아직 내가 주를 더 사랑하지 못한 채
여전히 세상 선악과 먹었던 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생각 좀 하십시오. 이 선악과를 왜 굳이 만들어다가 그럼 그 에덴 동산 중간에 세워두신 겁니까? 아니 처음부터 만들지 말거나, 아니면 저 아내를 주지를 말거나, 아니면 뱀을 만들지를 말거나, 그러고 있는 내 모습은 아니었던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로 우리는 더 결심해 봅시다. 누군가가 이루었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달라는 부탁이 아닙니다. 이루어야만 하기에 함께 고군분투하며 싸워보자는 겁니다. 주님 앞에서, 내가 주님 앞에서 더 온전해지기 위해서 말입니다. 더 온전히 주님을 붙잡기 위해서 말이에요. 더 온전히 주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내 영혼에 남아있는 불순물을 하나하나 지워나가는 작업. 우리가 그 일들을 이루어갈 때 여러분 그 뒤에 주님 뭐라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희를 온전히 구원하리라. 왜냐하면 나는 너희를 위하여 항상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이 주님 말씀이 너무 은혜되잖아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요, 우리 속에 남아있는 하나님 말고 다른 걸 사랑하는 어떤 마음들을 지워가는 시간들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온전히 주님께 무릎 꿇을 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의 삶과 영혼을 온전함으로 구원해내실 줄 확신합니다. 그런 거예요. 결국 그래서 요즘 여러분 하나님 앞에 늘 죄송한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가 참 큽니다. 이 사람과 사람의 관계 속에서도 저번 주일 설교를 통해서 잠깐 나눈 것처럼 결국 여러분, 제가 다른 여자를 사랑할 마음으로 늘 다른 여인들을 쳐다보고 있는데 저희 아내가 싱긋 웃으며 그러나 난 당신을 사랑합니다. 여러분 이거 진짜 대인배입니다. 그러면 안 되는 거고 말이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 그런 걸 요청하고 있다면 이 얼마나 잘못된 마음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도리가 아니잖아요. 길을 막 걸어가면서 말이죠, 여러분 저희 아내랑 저랑 함께 룰루랄라 데이트를 가고 있어요. 근데 어디 저기서 예쁜 여인들이 막 지나가요. 그랬더니 제가 거기를 막 쳐다보고 있는데 저희 아내가 마음껏 보세요. 여러분 이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이게 사람과 사람으로서의 도리도 아니고 그것은 사람으로서의 일반적인 형태가 전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께 요청하고 있다면요, 주님 오늘은 제가 세상을 봤는데요 너무 예뻐요. 하나님 오늘은 제가 돈을 봤는데요 돈이 너무 좋아요. 하나님 오늘 제가 뭔가를 보았는데요, 야 이건 마음 빼앗길 만합니다. 하나님 나 사랑합니다. 저 세상의 아름다운 말입니다. 여러분 이거 하나님 앞에서도 옳지 않은 거지 않습니까? 필요한 것과 사랑하는 건 다른 겁니다. 하나님은 온전히 하나님을 사랑해달라 요청하셨고 그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세상에 필요한 것들을 형성시켜 두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할 일은요, 하나님께서 날 구원해 주길 바라는 마음 아닙니다. 오늘부터 우리 성민교회가 해야 될 일은요, 여전히 남아있는 불순물을 제거하는 겁니다. 하나님만을 온전히, 더 온전히, 또 온전히 그렇게 사랑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성민교회 가운데 여러분들의 기도 가운데 반드시 응답하시며 우리를 구원해 가실 것임을 확신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우리의 영혼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언제나 주님을 온전히 더 온전히 사랑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세상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지 않게 하시고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항상 기도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깨달아 오늘도 우리는 더 주를 사랑하고자 또 주님을 사랑하고자 힘을 다해 주를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여전히 세상을 겸하며 사랑하는 우리의 마음을 부끄러이 여기게 하시고 주님 앞에 그 마음을 하나하나 지워가며 주여 주를 더 사랑하며 또 사랑할 수 있는 순결한 신부가 우리 성민교회와 모든 성도 되게 하옵소서.
그러므로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온전한 구원, 그러므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은혜의 단비가 우리 모든 성민교회 성도들의 것이 되게 하옵소서. 함께 하신 너무나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우리 주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가 540장입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함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으로 나아갑니다.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더욱 친근한 미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 내가 매일 십자가 더 가까이 갑니다. 나를 정케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시다. 받은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 그렇습니다. 내가 언제나 주님께로 더 온전히 나아가게 하시고 매일매일 십자가를 향해 걷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의 삶의 모든 힘을 빼고 주님께 십자가를 향해 달려가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내어 맡기는 우리 귀한 모든 성도되게 허락하여 주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은혜 가운데 거하시오나시는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 우리는 주님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항상 간구하시는 하나님이여,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주님이여, 우리는 온전히 주님께로 나아가는 귀한 성도 되기를 원하리니 하나님이여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옵소서. 매일매일 십자가 앞에 우리의 마음을 내려놓게 하시고 매일매일 십자가 앞에 우리의 삶에 힘을 빼게 하여 주옵시며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또 사랑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삶을 도와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은혜를 더하시고 하나님 우리 안에 건세를 더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건세의 능력과 이름을 더하여 가시사 하나님을 또 사랑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을 또 사랑할 수 있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세상 사랑하지 아니합니다. 하나님께서 필요로 만들어 놓으신 것들 앞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아니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로 서기를 소망하니 하나님이여 온전함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한 마음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서기를 소망합니다. 여호와의 은혜와 건세가 날마다 우리 성민교회 안에 넘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성민교회 안에 능력과 건세를 더하여 가시세. 하나님이여 주님께 온전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귀한 능력의 건세를 허락하시고 하나님만을 더없이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필요로 만들어주신 세상 앞에 우리의 마음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셔서 주님만을 더 사랑하겠노라 결심하며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갈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리엘 예레마야 세레바 카일 예레베 킬 예레베야 바람스 킬레스 카라바스. 주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 성민교회를 붙드시고 언제나 우리 성민교회는 주님을 사랑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세상을 사랑하노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날마다 간구하시는 주님께 구원을 요청할 때 우리는 온전함으로 주님께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믿노라면 우리의 삶의 힘을 빼고 우리의 마음의 힘을 빼고 하나님 나의 지혜와 지식을 의존하지 아니하며 하나님만을 더 깊이 사랑하고 하나님만을 더 의지하며 예수 그리스도 앞에 온전함으로 나아가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만이 우리의 사랑의 대상임을, 하나님만이 우리의 모든 것임을 고백합니다. 때론 우리의 마음이 완악하여 세상 앞에 마음 빼앗길 때 있으나 사랑하지 말아야 될 것을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필요의 대상을 사랑할 때 너무나 많으나 하나님, 이 모든 것 다 내려놓게 하여 주셔서 주님만을 사랑함으로 주님께 온전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교회와 성도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마음 하나하나 붙들고 십자가를 향해 걸어갈 때 우리를 구원하시는, 우리를 온전함으로 구원해 주시는 주의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러한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대개 나라와 건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